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320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말씀이 살아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강단보의 색깔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녹색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의 이 청색 스카프는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의 소망을 상징하는 청색 스카프를 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고난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산타를 기다릴지는 몰라도 고난의 문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마치 해산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날을 생각해 보면 산모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와 만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기를 낳기까지의 출산의 과정, 그것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소망 있는 고난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소망이 있는 고난, 부활을 바라보는 고난이었어요. 우리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아드벤투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라틴 말입니다. 오신다는 뜻이에요. 온다, 그런 뜻이에요. 강림하신다, 오고 있는 미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은요, 미래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대림절을 일컫는 아드벤투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밀어 닥치는 미래예요. 그것은 축복된 미래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죄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의와 사랑으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거예요. 평강의 길을 모르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가 밀어닥치는 것, 그것이 아드벤투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미래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밀어닥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치듯이 예수님이 축복된 미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불안하고 방황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미래, 소망이 있는 미래가 되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있는 인간에게 밀어닥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가져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대림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려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예요. 2500년 전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도 이스라엘을 말해요. 왜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 에브라임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을 말해.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병거로 무장하고 말로 무장해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불의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힘들게 굶주리고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 가운데서도 의로운 왕이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중심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계가 평화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맙시다.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낙담이 찾아오고 소망의 불빛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합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의 이름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처럼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 이거는 헬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67절부터 우리 다 함께 7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졌어요. 그 임신한 몸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찾아온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을 때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개월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주가 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남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비추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가랴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사가랴보다 500년 앞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기다리던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말은 위험을 상징하고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에 비하여 나귀는 연약합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전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스도는 불의한 세상에 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의로 다스리신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툼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왕 그리스도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 통치하심이 이르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미 엘리사벳이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어요. 요한이 태어난 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오늘 77절에서 79절까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아침에 돋는 해처럼 위로부터 임하셔서 어둠에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는 해가 얼마나 힘찹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그 돋는 해처럼 밝은 해가 솟아오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돋는 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둠과 같았던 절망을 다 순식간에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야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평강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의 예언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살던 시대가 참 암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네등분해서 여러 통치자들에게 분할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정권력을 이뤄가는데 급급했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부합해서 수탈자로 변해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요한이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앞서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1장 7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스가랴가 지금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기의 아들 요한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온통 죄 속에서 살게 돼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평강이 찾아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행복이 찾아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고 인간은 그때서야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일러줍니다. 요한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주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손가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저분이다, 저분에게 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는 무지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돋는 해가 우리 위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돋는 해와 같이 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로부터 돋는 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돋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은 평강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의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종의 노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빛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 4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빛이세요. 돋는 해처럼 빛이세요.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이 멀겠습니까? 돈의 눈먼 자들, 탐욕의 눈먼 자들, 미래를 몰라서 눈먼 자들, 하나님을 몰라서 눈먼 자들, 그들의 눈먼 눈을 밝혀주십니다. 갇힌 자를 이끌어내 주실 거예요. 그날이 오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먼저 올 것인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돋는 해처럼 위로부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처난 심령들을, 인생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가랴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77절에서 7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처럼,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때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돋는 해처럼 어둠을 뚫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대림절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팬데믹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돋는 해처럼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여러분의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기다림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그 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고난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